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징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6번째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빨간 것은 요한복음에만 있다. 11장에 가면 사로가 살아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 이게 7가지 맞춰지는 겁니다. 오늘 6번째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수요일에 했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은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당시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35절에서부터 앞부분까지 했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셨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심판이라는데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때려 죽이려고 왔는가? 아니면 살리려고 오셨는가? 분명히 살리려는 심판하러 오신 걸 살리려고 왔다는데 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9장 금방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증거를 주었습니다. 이 말이 그러면은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한 구원하러도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지막에 이때 종말의 때가 와버렸습니다. 자,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아래 불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우주가 끝나버리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 영원히 사망한 그 사실의 부활로 육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고 구원의 주입니다.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맞는데 심판하러 오신 것도 또한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기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뭔가 느낌이 싸하십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심판하러 오셨다, 이 말이 기뻐한 일이고, 왜? 구원에 거듭났으니까.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고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니 항상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고 나 또한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랑의, 그 생명의 부활의 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해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래서 히온이라는 아들인, 또 안트로폰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명한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속죄 제물과 화목제 제물, 곧 내 죄 때문에 꼭 죽으셔야만 되는 거고,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해야 되시고,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확증해야 됩니다. 이 몸의 부활이 실제로 이 땅에서 피조물의 새 사람의 새 창조의 질서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었다 부활하신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면 메시아를 믿는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였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 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셔서 그 사람이 인자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으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과 육을 가지고, 살과 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과 뼈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 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고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죽음의 세력을 끝내버리려고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 가였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사람, 자신의 죄와 죄들을 보게 되어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영적인 관계와 질서를 회복합니다.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예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죄인 하나님을 내 마음 인정하기로 죽었습니다.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들을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앞에 있었고 죽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돌아와라. 예, 돌아와서 내 명령, 내 아들을 믿어라. 예스!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 나를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온전히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땅에 사신까지 살게 된 그 축복의 걸작이 새 피조물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라는, 영적인 눈을 지속적으로 뜨고 있는 것이 산자 곧 구원을 받은 자의
특권이며 본분입니다. 이 걸작품입니다. 새 사람이 새 피조물은 새 것입니다. 스스로 영적을 뜨고 있다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네가 눈을 떠 있다는 것은 너는 죽은 것이다. 차라리 눈을 감았다면, 안 보였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근데 넌 네가 안다고, 네가 모세자, 너는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우기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우기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차라리 이 사람처럼 눈을 뜨지 못했더라면 오히려 나았을 것인데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적인 눈을 지속적으로 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옛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처럼, 죄가 갈라놓은 것 똑같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놔서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부활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소리는 듣고 있을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의의 종으로 지속적으로 하자.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님과 굴복하라. 처복종하라. 예수님이 순종하라. 경외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 하나님께 겸손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만 오르시다. 예수님만 오르시다.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불신자들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고 똑같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마음과 목숨을 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오늘 또 에베소서 17장 17, 18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속적으로. 바로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사귀고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사귀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 진령 성령과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가인의 강서 또 우리 교회에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증서고 있습니다. 구원의 보증, 구원의 인치심을 찍어 구원을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책임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만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성령 안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을 할 때 바른 자랍니다. 그럴 수 있으냐, 그러지만 하지만 그러면은 끝나는 거 버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아무런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구해놓고 성령이 부어주는데 성령님과 사귀지 않으면은 그것 또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나에게 풍성하게 상속한 것,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던 메시아를 지금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어요. 지금 눈뜬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었을 때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찾아. 그리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정말 믿고 싶냐? 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이는 믿겠습니다. 누군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나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본 그를 믿었습니다. 그가 누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게 되니 바로 나다 그럴 때 메시아를 정보를 동의하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믿겠다는 것을 이미 갖고 있고 그 메시아를 보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자들도 수많은 기적이 보여지고 기적을 행해주고 예수님은 도망가 버려. 자기의 이익이 되는 그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 아래는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오래된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사람은 믿었다는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눈뜬 자는 믿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이제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하다가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안 한 사람, 나머지는 어디 갔는 사람이에요. 헌혈족이. 이 사람은 병고침을 하고 나머지 9명은 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고쳐진 거 아니라 가다가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뜬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보고 예수님께 직접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스케노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엎드려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순종하고 입맞춤.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질서를 욕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과 인격대로 또한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육신이, 전인격이 무릎을 꿇은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무릎을 꿇습니까? 이 육신이. 그리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통치를 받아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다 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교회는 예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서로가 존중하게 됩니다. 서로가 사랑하게. 그래야지만이 부부가 회복됩니다. 창조주의 질서대로 남편이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예수님 나를 사랑같이 사랑하게 되는 부모와 자녀 안에서 주의 훈계로 주의 명령으로 주의 교육으로 가죠.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땅으로.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 아름다움을 부모 안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로 예수님께 굴복이 되셨습니까? 들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건강하려고 돈을 받으려고 누군가 잘 되려고 변화시키려고 엎드리십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피조물로서 엎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와 질서로 엎드려자는 순종하십니까? 주인으로서 입맞춤을 하십니까? 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저는 생명의 부활의 사랑.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 영의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는 자기 부모도 이 자식을 책임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을 떠서 부모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하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꿋꿋하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가 그랬습니다라고, 그가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이제 완전한 불리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가, 눈을 못 떴을 때가 빌어먹으라도 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머리 들 것도 없이 집도 없이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누가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14장을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자기를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나가려면 20,000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 헤아려 보아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9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새 피조물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형제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한다면 찬양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살면은, 거하면은, 행하면은, 그대로 하면은 진짜 제자가 될 것이고, 그 진짜 제자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자유하게 될 것이다. 죄에서. 그러지 않는다면은 항상 죄들의 예수님과 사귐에 깨져서 거짓말하는 자가 돼.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우십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벌벌 떠십니까? 또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득을 챙기려고 하십니까? 손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를 향해서 손해봤다고 여러분 지체들 향해 손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더 소중하게, 목숨을 잃고자 하는 얻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귐한다는 오직 하늘의 것에만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되고 예수님 왕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도 이 복음 때문에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그에게로 가게 되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에 휘어잡혀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권위에 용서 용납에 사랑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게 되는, 내 감정이나 상한 감정이 중요치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 자기의 이익입니다. 자기의 욕심입니다. 세상에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왜 틀렸다 옳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좋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좋게 해주지 않으면 왜 핫딱지가 납니까? 왜 우울해지십니까? 이 눈먼 자는 날 때부터 맹인은 우울에 쌓여있고 소외됐고 한 번도 사람으로 부모도 인정하지 않아. 네 알아서 네 밥 벌어먹으라고 내쫓아버려. 심을한 삶,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고 오직 메시아가, 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만이 전부임을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는 눈을 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계산을 해봤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돈보다 예수님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가진 돈보다 다른 사람이 중요하십니까? 나 자신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기쁨이 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피로를 풀어주고 그런 사람이십니까? 거짓말이에요. 이게 범죄함입니다. 이게 범죄함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같이 함께 걸어주고 지지하면서 그들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주려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내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대로 기회를 예수 속에서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축복을, 그래서 예수님만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영상을 보내 되길 축복합니다.